제자는 죽음으로 살립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는 죽음으로 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꿈을 심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꿈을 남기고 떠나가야 합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행복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으려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나를 버리고 예수를 시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신교를 심하고 한국계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열어서 많은 영향을 끼친 이중표 목사님의 별세 신학이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이분이 한국교회에 남긴 업적은 별세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분의 책이 제 서재에 많이 꽂혀 있습니다. 공짜로 받은 것도 있고 제가 산 것도 있고, 이분의 신학은 별세 신학이요, 이분의 목회는 별세 목회요, 이분의 삶은 별세의 삶이요, 이분의 기도는 별세의 기도요, 이분의 설교는 별세의 설교입니다. 전 삶의 영역이 별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별세가 뭡니까? 죽음을 고상하게 높임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별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하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사주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죽어야 됩니다. 왜 죽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죽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첫째는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을 살립니다. 오늘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이제 죽고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님처럼 죽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별세하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평생 목회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 바친 교훈도 보았고 자기의 땅을 팔아 바친 교훈도 보았지만 자기 성질을 뽑아 바친 교인들은 잘못 보았다는 겁니다. 웃으며 가볍게 하신 말씀이지만 새겨드릴 말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자신이 정말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자신은 지금까지 상처받기 좋은 자아를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상처받는 거예요. 죽은 송장이 무슨 상처받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살기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써 왔다는 겁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힘들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위하여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기를 위하여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예수가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는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자신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내가 죽는 겁니다. 한국의 성 프란체스코라 불리졌던 이영도 목사, 이런 식으로 그의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신비주의자라고 비판받았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생시도 예수요 꿈에도 예수라. 먹어도 예수요 잠을 자도 예수다. 사나 죽으나 예수 오직 예수다.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다.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여, 당신이 없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리신 예수여, 당신 없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길이신 예수여, 당신이 없이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도 목사님은 이런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가난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굶주리고 잠 못 자고 헐벗고 예수 위하여 욕먹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첫째도 예수요, 둘째도 예수요, 셋째도 예수라고. 예수님에 빠지면 내 삶을 잊어버립니다. 나를 잊어버립니다. 진짜 예수가 나타나고 내 삶 속에, 사역 속에 예수가 나타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내 삶에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의 향기, 예수의 흔적, 예수의 편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일평생 나는 죽고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부산의 부정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가신 한병기 목사님, 홀로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내려오셨습니다. 평생 혼자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숨으면 예수가 나타나고, 내가 작아지면 예수가 커지고, 내가 없어지면 예수님이 나타난다.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죽음으로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 예수가 내 삶 속에, 사역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죽음으로 교회를 살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눈에 보이는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는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티나 주는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니 이 공동체 교회,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제자가 할 일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은 결함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기꺼이 고난, 기꺼이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놓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기쁨으로 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교회의 몸이 깨어지고 교회가 아파하는데도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권리를 내세운다면 제자가 아니죠. 교회 공동체가 아파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어찌 제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려면 나는 죽고 교회 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예수의 제자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 일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고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 거룩한 염려지요. 영적인 염려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겠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 앞에 보면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 39대를 5번 맞았습니다. 강도 위험, 강의 위험, 가지가지
핍박을 받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곳곳에 세운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있어야 되죠. 정말 저와 여러분은 대원교회에 소속된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교회 잘 되는 일이라면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입을 다물어야 되고,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청량리 교회 부교육자리였을 때 당에 무언가 요청할 사항이 있어서 그 당시 가장 힘있고 헌신을 많이 하는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알다시피 제가 나름 교회를 위해서 제일 헌신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가 권리 주장하고 발언을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다면 당에 가서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몸된 교회와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봉이 되어주는 겁니다. 죽어질 수 있는 것, 죽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산다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라면,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 죽을 수 있고, 양보함으로 죽을 수 있고, 그러므로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예수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를 제대로 살려보십시오. 수많은 교회에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미 대형교회는 좋은 소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도 오고 별 넣고 하는 사람도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세우는데, 살리는데 다 죽어줌으로 희생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다. 내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내가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면 나 역시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저는 정말 내가 한 교회에 오랫동안 심호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 교회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음 세대 어떻게 잘 키울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서 해야 돼요. 뗄 수 없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예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제단은 내가 죽음으로 교회를 살립니다. 셋째로 내가 죽음으로 가정을 살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정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고 내 고집이 살고 내 육의 본능이 살면 가정은 죽습니다. 미랄처럼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이 죽어야 가족이 삽니다.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삽니다.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삽니다. 부모가 죽어야 자녀들이 삽니다.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가면 가정은 언제나 평안한데, 예수님 대신에 내 자아가 나가니까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안 죽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보세요. 가정이 평화가 옵니다. 저절로 하나가 됩니다. 저는 많이 봐서, 저도 직접 경험하는 바, 가정 살리기 위해 입을 다무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어느 한 가정이 부모 잃고 고모의 손에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린 조카를 길렀습니다. 어느덧 소녀는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었고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소녀는 고모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걸렸습니다. 사춘기 조카는 자기대로 잔소리가 심한 고모에게 반항심이 커졌고, 고모 역시 공부 안 하고 교회 가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교회 가면서 고모에게 잘못한 일을 회개하고 잘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집에 오면 마음 먹는 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고모가 조금만 잔소리하고 나면 야단치면 화를 참지 못해서 고모에 대들거나 문을 꽝 하고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이 이 소녀의 마음에 파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면 되겠구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막상 현관 앞에 서면 소녀는 다시 자신이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모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야단칠 것이고, 그러면 자기도 참지 못하고 또 싸울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현관 손잡이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문을 열자 역시나 고모가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잔소리로 맞이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너 교회 또 갔었지, 무섭게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녀의 눈에 야단치는 고모의 무슨 얼굴이 안 보이고 어느새 주름지고 흰머리가 난 늙은 고모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쓸쓸히 늙어가는 지치고 여윈 고모의 모습이 보입니다. 소녀는 너무 마음이 아파 고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모, 얼굴이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났어? 고모, 우리 때문에 이렇게 늙어버렸어. 어린 조카가 자신을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하자 고모의 가슴도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조카들 위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온 고모에게 얼마나 슬픔과 한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조카가 자기를 끌어안고 엉엉 울자 고모의 가슴에 엉어리 진 것이 떨어져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고모를 깊이 만나 주었고, 그 후에 고모 역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나가고 예수님이 나가니 가정에 화목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증거되었습니다. 아직 남편이 신앙생활 못합니까? 자녀가 혹은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면 가정 다 살립니다. 겉모습은 분명 옛날 남편인데 자아가 죽으면 더 이상 예전의 남편이 아닙니다.
왜 기도합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자매님이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독자이기 때문에 시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착한 분인데 일찍 돌아가시고 까다로운 시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뜻을 맞추어 살아가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치 고통을 주렸고 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겨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그만 중풍이 걸려 방 안에 누워 계셨고 치매 현상까지 겹쳐서 오물을 온통 방에다 발라놓습니다. 자매님이 직장에 돌아오면 악취로 집이 가득 차서 들어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해달라고. 그러자 코의 악취는 사라지고 어느 날 장미 향기가 코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오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퇴근해서 몇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닦는 모습을 보고 청소를 함께 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목사님이 주례를 하러 오셨는데 남편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 아내에게 절해주고 싶어요. 제가 볼 때 제 아내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려고 하는 아내를 보면서 늘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나도 자매님이 잘하고 싶습니다. 제자가 뭡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제 십자가 날마다 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죽어봤어요. 가정을 살립니다. 식구를 살립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제자 3대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가정에 성령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을 때 가능합니다. 죽어야 가정 살립니다. 식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내가 죽음으로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죽고 영혼 살립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계속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신다. 또 이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성도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 내가 죽으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겠다고. 전제, 관제. 주된 재물이 바쳐진 뒤
포도주를 부음으로 제사의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어지고 내 생명도 기꺼이 그 성도들 위에 전제처럼 부어져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 제사를, 마무리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 대형교회 목회자라면 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전제 포도주 피를 상징하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순교의 피로 희생하고 흔적도 없이 자기는 사라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목숨까지 기꺼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다 내어주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재물 사용하고 자신까지도 내어준다고.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독일 켈런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태권도장을 하시는 분과 식사를 하면서 부흥회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살라는 말씀에 더 은혜 받았다고. 그는 그동안 자기를 괴롭혀온 사람들로 인하여 답답해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나는 죽는데 그 사람은 안 죽었잖아요. 그들은 안 죽고 내만 죽으면 내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아의 죽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게 맡겨주고 나와 관계하는 영혼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내가 죽고 예수가 나타날 때가 나요. 제자 훈련 뭡니까? 사역 훈련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 살리고, 나는 죽고 교회 살리고, 나는 죽고 가정 살리고,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 살리는 것이 제자 훈련.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보니까 올 3월에 40년이 됐어요. 감사해요. 건강 주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멋있고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이거 해보세요. 행복합니다. 열매가 좋아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